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잠깐 눈인사, 목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2주 만에 보니까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좋죠? 그래요. 엎드려 절받기 이런 거 괜찮네요. 그래도. 자, 우리가 지난 4월 27일부터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13번의 설교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이제 8월 한 달은 그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선교에 대한 주제로 8월 한 달을 좀 같이 여러분과 그 설교의 주제를 잡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를 잡으면서 제일 처음에 어떤 그 주제로 선교의 포문을 열면 좋을까라는 이제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은 복음입니다. 실제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6월 27일 날 목장 연합기도회 때 선교에 대한 도전, 선교를 위한 도전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선교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는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혹시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복음이라는 이 첫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앙겔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앙겔로이, 이거 영어에 좀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앙겔로이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서는 엔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앙겔로이가 영어로 변화될 때는 엔젤로 변화돼서 천사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 앙겔로이가 주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유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붙으면서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한 단어입니다. 1세기경에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한 명을 그 자기의 나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흔히 얘기해서 전령 아니면은 메신저를 보내게 돼요. 승리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사람을 그때 얘기할 때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천사, 전령, 메신저 다 통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때 그 사람이 전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그 성경이 그대로 갖다가 써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고 이제 성경이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복음. 여러분, 복음 이러면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복음 잘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잠깐 읽어볼게요. 복음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줄줄 외워서 말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음이 단순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제시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수학 공식처럼 줄줄줄줄 외워서 말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은 아닌데, 복음이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말로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이러면은 여러분은 얼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얼만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복음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질문을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복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질문이 하나의 아주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 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도 사역을 했고, 헌금 봉사도 섬겨주셨고, 주보를 만들어주신 지체도 있었고,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도 계셨고, 저같이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이런 사역도 있고요. 자, 교회 사역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봉사, 친교, 구제, 전도, 선교, 모든 교회 사역들. 자, 교회 사역들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교회 사역은 복음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잠깐 올려보세요. 되게 망설이시네요. 자, 그러면 교회 사역은 복음이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좋습니다. 자, 정답. 교회 사역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러면 되게 헷갈려요. 교회 사역이 복음이 아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저 설교도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고요. 설교 사역을 하는 이 사역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든 사역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자막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자, 복음이 뭐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우리의 사역일 뿐이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말로 풀어가지고 이게 능력이야 저게 능력이야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행동으로 하시는 능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행하시는 그 힘, 그 능력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수학 공식처럼 줄줄줄줄 외워서 누군가에게 그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복음을 담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자, 이런 의미에서 8월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꺼내 들은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 잘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음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것을 오늘 한번 잘 듣고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 설교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4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요. 결론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4가지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이에요. 그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은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건데,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도 나 자신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작은 가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본질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신데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이 없는 사랑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데 그분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어떤 대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거기에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말적으로 어폐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본질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자의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위험합니다만 조심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심오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삼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랑을 공유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완전한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랑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사랑은 추가될 만한 어떤 사랑이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하고 풍성하고 추가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본래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형상을 따라 만들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두 번째 문장이 나와요. 두 번째 문장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거예요. 핵심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설명할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부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이처럼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때 뒷부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 문장을 해석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는데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에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왜 독생자를 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야 했는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정답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고 본질적인 사랑의 사람을 동참시키도록 했지만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깨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깨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깨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어졌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붙들고 지탱하는 힘이었고 중심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더 이상 중심이 남아있지 않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단락, 작은 단락을 따라와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삶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중심이 없으니 흔들흔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그 중심을 자기 스스로가 채워넣으려고 하는 게 죄의 습성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셨는데 그 중심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관계가 없으니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사람은 그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중심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야망, 욕심,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미래, 이게 자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승진, 가정, 자기의 가정, 인기, 이 모든 게 자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섹스, 사람과의 관계, 이성 교제, 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자기 지배 욕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두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뭐냐면은 내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이 중심이면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려고 드는 순간부터 내 중심에 있는 그것이 나를 이렇게 속박을 합니다. 얽어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를 다 그 가운데로 끌어들여요. 결국에는 우리의 거기가 그 중심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명예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을 얽어매는 그 울타리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은 돈이 중심이면은 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거기다 쏟아지는 거죠.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향해서 자꾸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내가 얽어매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점점 자신의 상태가 보여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생기는 것은 죄책감밖에 남지 않는 거죠.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합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 중심에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점점 착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착한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산테 처치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예화예요. 한 여성이 한 아들과 이제 과부였어요. 살았는데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늘 말해요. 너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진실되게 말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엄마가 늘 그 아이에게 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돈은 적게 벌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진실된 삶을 살라고 아이는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껴서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독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아이는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착하고 좋은 삶을 살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자신의 것을 털어서 돕습니다. 또 자기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그렇게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성탄절이 되고 엄마를 찾아봐야 될 땡스기빙 데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카드는 써서 보내요. 고맙습니다. 보내고 끝이에요. 적정할 때에 엄마에게 용돈도 드리고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도 보내요.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않아요. 엄마가 문자에서 잘 지내니 물어봐도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서 착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삶이 착한 삶인가요? 착하지 않은 삶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삶이에요.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가 보기에는 이 아들의 삶은 착한 삶은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모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설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성실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은 충분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자,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하나님의 해법은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작은 가로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고 완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실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복과 영광을 예수님은 그 삶으로 누리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거절,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이 스스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과 처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원한 영광과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영광을 맞바꾸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두 번째 작은 단락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이 당하게 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며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삶의 중심을 채우고 내 삶의 지배권을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이전의 삶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중심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은 나를 속박하고 얼검해서 그것서 노예가 되어서
점점 피폐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지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순간부터 내 삶의 기준은 주님께 맞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나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분량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구원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와서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순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믿음의 결과예요. 나의 어떠함, 나의 공로, 내 무엇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 문장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론이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써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누릴 영원한 복과 그 영광을 대신 누리게 되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그런 복음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띄어놔 주세요. 자, 제일 마지막 문장.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복음이 주는 결과예요. 복음적인 삶은 복음이 주는 결과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를 여러분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복음적인 삶과 늘 매칭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이 없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불과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또 복음이 있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과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요. 이것은 복음과 복음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개가 매칭되지 않는 삶에서 복음적인 삶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것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삶이지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다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볼게요. 복음적인 삶이, 그러한 복음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삶이 선한 일에 열심히 사는 하나님 백성이 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러한 삶은 반대로 넘어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입증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가 돼서 지지난주에 한 목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복음과 복음적인 삶은 매칭이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예전에 고등학생들이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합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그 각각 파트별로 막 이렇게 자기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여튼 다 자기 그냥 막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소리를 이 앉은 자리에서 듣기에 너무 거북한 거예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연주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그 바이올린을 하는 아이가 일어나더니 그 피아노를 바라봐요. 그런데 피아노에서 음이 뭔지는 모르고 아마 도를 눌렀는지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 딱 눌러줘요. 그러더니 자기 그 바이올린을 그의 음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케스트라 하는 모든 이 합주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내는 그 한 음을, 피아노와 조율한 음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악기가 그 바이올린의 소리를 듣고 그 음의 모든 음을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합주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주는 너무 멋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중심으로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교회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요. 같은 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제각각인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사역이 제각각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천적인 기준을 향해서 모아질 때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돼요. 우리 중에는 리더도 있고요, 팀장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목원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찬양팀으로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각각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힘으로 모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모아지게 해요.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리보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복음 때문에 내 거는 조금 양보하고 저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짜증나고 미워하고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복음적인 삶, 복음의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내가 삶의 중심을 세우고 그것을 붙들고 아등바등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삶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고 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성공으로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